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올곧게, 우직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이 이 표적에 관한 단락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이 죽음의 그림자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표적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실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여러분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선한 파장을 일으키자 이 기득권자들은 이제 긴장을 하게 된 것이고 그에 부역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이 예수님의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을 고발하게 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47절 4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어제 말씀 말미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발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발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직 대제사장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이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한번 보시면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야바가 누구의 사위이냐면 바로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가 전직 대제사장이고 지금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아론의 자손들 속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고 그 이제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그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이제 세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세습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당시에 가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거기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들 그 중에 지금 세워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임명을 누가 했냐면 바로 로마가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대제사장은 원래 누가 지금 이제 임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론 계열에서 세워지고 이 임명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마시하의해서 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진정한 어떤 영적인 권위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권위와 권력은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대제사장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기관이냐면 민간 자치기관입니다. 사실 이 유대는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 이 로마가 직영 통치를 했습니다. 갈릴리 이 북부 지방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제 그 분봉왕을 통해서 이제 로마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이 유대 땅은 바로 이 로마가 직접 총독을 통해서 통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민족성이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여호와 신앙과 충돌될 때 갈등을 일으키고 분기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헬라 시대에는 바로 이 마카비 형제들이 분기를 일으켜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바로 한 100년 동안 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례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민중을 많이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치기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기구 속에서 많은 거의 90% 이상의 민법과 이 형법에 있어서 그들이 그냥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이 어떤 법적 어떤 사법기관, 최고의 사법기구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 만약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 반드시 재가를 얻거나 승인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로마가 어디만큼은 건들지 않았냐면 성전만큼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가로막는 이 울타리,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에는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었냐면 이 장벽을 이방인이 뛰어넘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인다. 근데 여러분, 이 문구를 누가 용인을 했냐면 로마가 용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방인이 만약에 성전 이스라엘 뜰로 넘어간다.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뜰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6장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성전 모독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공회의 대제사장들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 서슬퍼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디냐면 성전이고 그 성전에 있어서 최고의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직과 현직의 대제사장들이 지금 함께 통치를 하면서 이 예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예수 문제를 가지고 매우 지금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산헤드린의 어떤 고민사항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게 어떤 이단적인 얘기인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커서 이것이 만약에 선동이 되고 이것이 어떤 사회의 어떤 소요가 된다면 분명히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또 그 로마 군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유대 땅을 완전히 싹쓸이 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판단과 그분이 하늘로부터 왔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표면적인 거고 더 정치적인 고려는 뭐냐면 여러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최고의 권력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이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이 이 최고의 권력자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온갖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쫓을 때에 자기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 알러지 반응을 이 공회를 통해서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대제사장은 이 정치적 판단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2명의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15년째에 로마가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미시나에 의하면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제사장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누가 폐위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왕도 폐위를 못 시킵니다. 근데 로마 정권이 그 안나스를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세운 어떤 기관이 어디냐면 로마의 정부입니다. 우습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됐든 가야바가 됐든 사실은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정치적인 정치꾼들, 정치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가이기 때문에 가야바가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잡아서 죽이면 된다. 뭐 그렇게 어려운 생각을 하냐. 쉬운 일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면은 바로 온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탐욕에 찬 아주 세속적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에서도 1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6개의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이 가야바가 철저히 세속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세속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되는데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독보적 존재로 유명세를 띠면서 그렇게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 하나 제거하면 우리가 다 평안히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 죽이자 이 세속적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하심으로써 그를 어린 양으로 이제 잡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사적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이 가야바가 자기가 알든 모르든 탐욕적으로 내뱉은 말이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사람의 뜻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저급한 사람의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어린 양으로 드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러나십니다. 이 빈들로 가십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동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가까이가 되었는데, 유월절 가까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뭐냐면 과연 예수가 올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온다면 그들은 지금 이 예수를 바로 산헤드린 공회에 말을 해야 하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 선한 동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세속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세속적인 인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셔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유월절이 계속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피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창세 이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 구원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악한 의도들 때문에 많이 일희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국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으로부터 소망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이제까지의 소망은 백신과 치료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특히 이 델타 변이는 굉장히 어떤 치명률이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오미크론 이 변이, 돌연변이가 결국은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냥 어떤 이제 계절 독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변이는 굉장히 어떤 전염 속도는 빠르지만 이 어떤 무증상과 경증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중증화율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중증 환자는 적어지고 또 사망자도 적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코로나 시국을 끝낼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시국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사 세웅지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때 좋은 일을 할 때 너무 웃지 말고 어떤 때 슬픈 일을 만날 때 너무 또 울지도 마라. 그것이 좋은 일은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현인들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한 어떤 세속적 세웅지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올곧게 또 충성스럽게 매우 신실하게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의 악한 모의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모의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적 반전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모의를 동경하거나 또는 이 악한 모의에 동참하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살아계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 넘어 우리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며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만은 작은 어떤 생각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써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다 일어나시고 나사로처럼 그렇게 생명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안식 누리면서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쁨의 하루 되기를 바라시고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